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명하시는 대로 모든 지체가 다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렇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기드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기에는 기드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미디안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주셨습니다. 영적 부흥의 시대를 주셨죠. 그리고 그 영적 부흥의 시대를 통하여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었고 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참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큰 교회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그 목사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기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느냐.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만 높이게 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죠. 뭐 그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정작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자신이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조차도 그것을 우매무지한 지혜를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무슨 힘이나 능력이라 있고 대단한 사람이나 되어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병고침을 행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특별한 인물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람을 높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될 백성들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드온의 대답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때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미디안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긴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니요 내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요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자기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사사기 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고백 참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세력은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진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이나 둘째 짐승이나 천주교의 교권이나 개신교의 교권이나 다 마찬가지. 교황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했어요. 오죽하면은 교황 무호설 같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다만은 교황은 오류가 없다. 세상에 사람이 오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황 무오류설, 사람이 오류가 없고 거의 신적인 위치에 사람을 갖다 놓고 사람을 경배하게 만들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든 종들의 종이라고 부르고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교황을 한번 만나면 그것을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는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회도 교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람을 섬기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다. 이거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걸 쓰는 걸 좋게 보고 갖다가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다. 이 말을 뭐 하는 데 썼습니까? 성도들의 입을 막는 데 썼어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쓰고 교회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용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에게 절대로 반항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축복권과 저주권이 목사에게 있다.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가 축복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저주권까지도 가졌다. 목사가 저주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앞에 바른 소리도 못하고 목사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참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대 가운데에 어두운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가르치고 그것을 자기 목회에 이용하고 그것으로 사실은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사용을 했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하게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 부흥의 시대에 놀랍게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다들 한 주머니씩 챙기고 다들 은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잘나서 특별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다고 본인 스스로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고 대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잘 충성하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 쏟아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에 우리가 받은 믿음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처음 받은 믿음을, 처음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신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인 우리의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60만 가진 우리의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바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이 목사의 말에 잘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리고 그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의 성도들을 잘 인도하라고 세우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본래에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앞에 잘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으로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육체 안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